12월의 첫째 날,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달 동안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버릴 것은 무엇인지 또 취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가끔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 제가 왕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남자고 셋이 여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느낌은 저의 책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골몰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면서 귀만 잠깐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 그렇게 반응하다가 순간 어떤 제가 잘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제 아내나 저희 딸들이 아빠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서 항상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의 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잠시라도 가족과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시선을 맞추고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 저 스스로를 왕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제가 또 이런 핀잔을 듣고 나왔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서둘러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혹시 예배에 오시면서 가족들을 좀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길로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빨리 예배당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오시진 않았습니까? 교회에 이 날이 좋던 오늘 좀 날이 비가 오고 좀 궂은 날인데 뭐 비가 오고 눈이 오던 항상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지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차 창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따뜻한 시선 한번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차 대기가 바빠서 그냥 차 창문도 안 열고요. 그러면 요즘은 차가 너무 이제 썬팅이 많이 돼 있어서 누가 타고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냥 쑥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한 눈길을 한번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누군가에게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는 것이 뭐 그렇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종종 이런 기회들을 잘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어색하고 좀 낯간지러울 수 있겠는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내 좌우에 있는 분들을 3초씩만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지울 수 있는 따스한 미소로 한번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3초씩만 좌우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예, 됐습니다. 네, 너무 오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나요? 네,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스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조금 아까는 저한테 화를 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따스한 시선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참 넉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을 거닐며 말씀하시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울고 웃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뻐하셨던 그 참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손발이 어디를 향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향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바라보기.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편견과 독선과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잠깐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따스함을 느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보내시는 그 시선과 눈길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따뜻할까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뒤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이죠. 낯을 피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이 이전에는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었는데 이것이 두려움으로 변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눈이 밝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마주치던 그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 그 사랑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 사이에 이러한 담이 쳐지고 경계가 쳐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거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눈먼 인간들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고자 하셨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죠.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낮춰서 사람의 눈높이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꼬마 아이들은 이게 이 단추가 있는 옷을 입다 보면 이 엇갈려서 이렇게 그 옷을 입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입었다라고 그러지만 이 어른의 눈에,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엇갈려 입은 옷을 다시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서갖고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추를 고쳐주나요? 대개는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몸을 낮춰서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이 잘못된 단추를 다시 이렇게 제대로 끼워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낮춰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보셨다.
이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항상 또 여기에 같이 보심과 함께 더불어 짝지어져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사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이 내장이, 심장이 다 타들어가는 느낌, 그 느낌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심 그 전에 먼저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먼저 보심이 있고 그 보심이 바로 그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를 애써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먼저 그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주의 깊게 보고 바라보셨습니다. 힐끗 지나치는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내면과 중심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인도의 빈민촌에서 나병 환자를 위한 집을 짓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에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일단 보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보지 않음에 있고 대충 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대충 보면 그러면 자연히 외면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도움과 섬김은 메마른 섬김이 되고 메마른 사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이처럼 먼저 바라보는 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셔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고 그 장례 행렬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나인 성은 갈릴리 남부의 아름다운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쉴만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쉬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남편을 보내고 삶의 모든 의미였던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들의 이른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무언가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슬픔은 죄책감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이 장례 행렬을 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속에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온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그 마을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행렬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 합류가 된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장례 행렬이 약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많은 복잡한 무리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 찍는 기법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나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찍을 때 뒤에 있는 배경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본다면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바라봄이 바로 모든 무리들을 다 희끗하게 하고 바로 이 아들을 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 이 과부를 향해서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집중하여서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무리에 그냥 휩쓸려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본 결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마저 잃은 이 여인에게 그 누가 가서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울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때로는 무릎팍이 깨어져서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어떤 부모들은 막 그래서 죽을 것처럼 막 울고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똑같이 놀라갖고서는 허둥지둥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기도 죽을 것 같이 반응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침착한 부모들은 이 아이를 달래면서 울지 마,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약을 발라주죠.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괜찮을지 알까요? 지금은 아프지만 그러나 약을 바르고 딱쟁이가 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의 상처가 나을 것을 부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의 죽음은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도 마치 아이의 무릎팍 깨진 것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시선과 바라봄이 이 여인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아들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바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아주 요동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장면에 비해서 우리가 이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물과 같이 잔잔합니다. 자신을 구태여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능력이 좀 있고 힘께 하나 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소리를 좀 크게 지르고 손을 크게 한번 휘저으면서 많은 사람의 무리들의 시선을 끌만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여인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잃었던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바라보심을 통해서 변화된 많은 또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장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올려다보며 예수님 먼저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굳이 이 삭개오를 찾아내서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봐 주신 예수님의 이 눈길은 결국 삭개오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타인의 돈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재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심으로 그는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 눈은 바로 자신을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돈을 보는 방식이 바뀌고 사용하는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움켜쥐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는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봐 주심을 통해서 자신도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사역은 이처럼 다양한 삶의 무게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바라봐 주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고 기도하시고 치유하시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길가에 지나치는 풀꽃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시어로 탄생시킨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짤막한 시지만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랫동안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냥 무심결 지나갈 수 있는 한낱 풀꽃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것.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향해서 너도 그렇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이 시인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바라보심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바라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바라보심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그 사람을 영혼을 향한 그 바라보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바라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렀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땅의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시선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맞닿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아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바라봐 주심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시선으로 땅의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또 바라봐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시선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품어 안으시는 눈길이기도 하지요.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궁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눈길, 그 눈길이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것을 동일하게 함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땅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형체를 비워 낮은 곳을 향해 오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 늘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곳을 향해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과 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애틋하고 따스한 눈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충만한 그 시선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삶의 무게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 어루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서로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쳐있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